네, 안녕하십니까? 어,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 하는교회 예배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어, 방송 예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됨을 양해를 구하고 또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고대해 봅니다. 우리 성경 일독 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은 이제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성경 사도행전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먼저 쓰고 난 이 누가가 이어서 사도행전을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 누가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썼다면 이 사도행전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누가가 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볼까요? 먼저 이 성경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핵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직 성령이 무엇 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시고 등장하시는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다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초대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전도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죠.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분이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이며 구조가 여기서 구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표를 보시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이렇게 이 1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한다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장소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죠. 즉 1장부터 7장은 교회가 부흥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다락방에 모였던 초대교회 멤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그곳에서 먼저 유대인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먼저 채우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자 이제 이 복음이 어떻게 되죠?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은 더 확장되고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복음이, 교회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 국내 전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2장은 국내 전도입니다. 국내 전도.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것은 예루살렘에 속한 유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땅을 의미하는 사마리아까지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국내 전도라고 요약을 좀 해봤습니다. 사도행전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1장부터 7장은 뭐예요? 교회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8장부터 12장은 국내 전도로 부흥이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3장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초대교회 예수님 믿는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크게 회심하고 이제 사울이 바울로 변하게 되면서 바울이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을 내자로 정의한다면 세계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저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아는 교회를 바라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이 바로 아는 교회의 부흥으로 특징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아는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9장 3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9장 31절. 자, 우리 아름교회의 주제 성경절이기도 합니다. 아름교회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에 우리 아름교회의 사명과 우리 아름교회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강조한 일이 있습니다. 편안할 안자가 여기 보이죠? 교회가 그저 평안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입니다. 부흥. 흥할 흥자, 안흥이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바로 우리 아는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들을 이제 초대교회의 특징들을 제가 한 가지씩 설명드릴 때 이것이 그저 초대교회의 특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교회의 특징으로 아는교회의 부흥 비결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의 부흥. 교회가 먼저 부흥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 흐름에 보시면 사도행전의 이 구조와 흐름 속에 이미 부흥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부흥해야 비로소 무엇이 이어지게 됩니까? 전도가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내부가 먼저 내적으로 부흥해야 지역으로 우리가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국내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먼저 내부적으로 부흥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내 전도가 꾸준히 왕성하게 진행되면 드디어 어디까지 나가겠습니까? 세계 선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사실은 바로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아는 교회가 먼저 부흥해야 되는데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안흥교회가 뭔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가 먼저 부흥되어야 되겠습니까? 안흥교회 내부가 먼저 부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안으로 좁혀 들어가야 됩니다. 안흥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누가 먼저 부흥해야 될까요? 누가 성령을 받아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 누가 성령을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여기 화면에 보시는 이 부족한 목사가 먼저 변화되고 부흥해야만 예루살렘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모임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비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비 모임. 이게 독서 모임인데 이 젊은 청년들이 신앙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들이 선정한 책을 같이 읽고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 다음에 모이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책을 가지고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 책을 통해서 배우고 적용했던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나비 모임의 그 뜻이 뭐냐면 나비가 뭐냐면 나로부터 비롯되리 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이 아름답죠? 나로부터 비롯되리.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려면 그리고 회사가 변하려면 그리고 우리 가족이 변하려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려면 바로 나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변화되면 내 주변이 함께 변화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특별히 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이 금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면 상대방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방이 웃고요. 내가 분노하면 상대방도 분노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변화되면 세상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뭔가 누군가가 변화되어야 되고 누군가가 인물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침체되는 이유에 대해서 특정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남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원인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일이 자꾸 생기고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주변이 변화되고 성도들이 같이 변화되고 교회가 함께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원리를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안흥교회가 먼저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도 누가 먼저 성령을 받았습니까? 지도자들,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먼저 이 연말을 맞이한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 초대교회 백성들처럼 그들의 그 교회의 지도자들처럼 다시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책이 구약에서는 시편입니다. 시편이
무려 38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인데 그 성경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이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기도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부흥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흥교회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저 종교인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 설교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그의 사역을 마칠 즈음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전도해야 될 대상이 교회 밖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전도해야 될 대상은 교회 안에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말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그저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교인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맞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성령을 받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성령님이 항상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해야 될 대상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볼 필요도 없이 우리 교회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이 그저 나 자신을 놓고 봤을 때 내가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이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기 화면에 보이는 저부터 성령 받기를 간구하겠습니다. 만약에 저 같은 목사가 성령을 받지 않고 목회를 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큰 재앙이 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흥교회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지도자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여기 이 말씀대로 얘기하는 성령 받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건물일 뿐이죠. 우리 안흥교회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정말 건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단 한 사람도 종교인, 교회를 그저 다니기만 하는 교인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초대교회 특징을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예수 공동체로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소규모의 공동체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움직였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름교회가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고 지도자로서 준비가 다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또 다른 작은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면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즉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교회는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신자가 아무리 들어와도 정착할 집이 없기 때문에 결국 집을 찾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큰 그룹은 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소그룹이 탄탄하게 세워져 있어서 구도자들이 그 집 속에서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소그룹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침례자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구도자들이 아무리 교회를 나와도 정착할 수 없고 결국에는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그런 교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3040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젊은 엄마들이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면서 제자훈련 모임을 아주 자발적으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아는교회에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러한 그룹들이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꼭 모여서 성경 공부를 굳이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혹시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하면 구도자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구도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모임을 자꾸 만드시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교회가 이제는 소그룹이 건강한 소그룹이 한 개씩 두 개씩 생겨나서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새신자가 왔을 때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부터 모모를 보여서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가오는 2023년은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아름교회가 되기를 제가 꿈꿔보며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헌신하는 일꾼으로 부흥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7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리더십이 어떤 한 사람으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그 리더십을 사도들이 독점하지 아니하고 7 집사들에게 분배해주며 나눠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감이 있으면 나눠줘야 됩니다. 특정 유력한 교인 소수에서만 이 일을 독점하고 해서는 안 되겠죠.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집사도 세워야 되고 장로도 세워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헌신된 일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은 순교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 목숨을 내걸고 헌신한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순간부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복음이 점점 더 왕성하게 퍼져 나가기 시작했죠. 이런 순교자가, 이런 헌신자가 교회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침체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는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은 이런 스데반과 같이 정말 삶을 송두리째 교회를 위해서 바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목회자로서 너무 든든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의 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것을 너무나 소중한 헌신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저도 마음가짐을 다시 하게 되는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정말 순간순간 놀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뭐 자세하게 한 분 한 분을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스데반과 같은 분들이 우리 아는교회에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볼 때 목회 정말 똑바로 해야겠구나.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시고 삶을 들이면서 농사일을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서도 시간과 재정과 삶을 들이면서 교회를 건축하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정말 힘겹게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큰 자부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때로 어쩔 때는 그저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 저절로 회개가 됩니다. 이렇게 헌신된 일꾼이 우리 아름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아름교회는 미래가 밝은 것이고 초대교회의 그 부흥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처럼 우리 스데반처럼 그렇게 목숨을 다 바치겠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목회를 다시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은 살려고 아둥바둥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순교해야 부흥할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높임을 받을 수 있고요. 순교해야 피를 흘려야 교회가 더 튼튼히 세워지고 부흥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스데반처럼 목숨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는 여러분 너무 크게 부담 안 가셔도 좋습니다.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순교가 모아지면 큰 순교가 되는 것이죠. 하나만 죽여도 됩니다. 자아를 죽이는 일에만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것 또한 큰 순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누군가 한 사람이 자아를 한없이 낮추고 죽이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혹 자녀든지 누군가 한쪽이 낮아지고 죽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자존심들이 있고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각자가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지만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아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나를 낮추고 죽이면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순교자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2023년에는 우리 아름교회에 순교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아를 가감없이 날마다 죽일 수 있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매일매일 매 안식일마다 내가 죽고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살아서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순교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내 선교로 가겠습니다.
국내 선교 이제 드디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교회 내부가 성령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복음이 이제는 그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교회 안을 먼저 전도시킨 교회가 교회 밖으로 전도를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게 된 것이죠. 이방인을 품는 섬김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꿈에서 계식 가운데 아주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보자기가 내려왔고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걸 잡아먹냐고 얘기를 했죠. 나는 유대인이고 이거를 이 부정한 음식을 손을 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 가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얘기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을 품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이 부정한 짐승은 바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품으라는 얘기죠. 그들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 생활과 그들의 여러 가지를 배척하고 그들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존중해 주면서 품으라고 얘기한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방인의 눈높이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냈습니다. 이 재림교회 또 우리 아는교회에 바로 이러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눈높이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1월 달에 우리 교회의 홍보물이 전 지역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안흥 지역의 전화번호부 뒷면에 우리 교회 전면 광고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안흥교회는 안흥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문턱을 최대한 낮춘 교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문턱이 낮은 교회, 그러나 그 교회는 사랑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이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보게 되면서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이방인들을 품기 시작하면 그들 또한 성령을 받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우리와 너무 다른 삶을 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문화생활 자체가 다르지만 그들을 품기 시작하고 그들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과 눈높이를 낮추고 문턱을 낮춰서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성령 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단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들을 우리가 물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그분의 사랑으로요. 그런 일이 내년에는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고난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 늘 빠져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 매 순간 생겼던 교회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매주마다 매 안식일마다 극심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초대교회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종교인들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뭐하면요?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은 즉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인이 되라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로마서를 설교할 때 에키네시아라는 그 영양 보충제 얘기를 예로 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최근에도 하실 만큼 그 에키네시아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기보다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에키네시아를 어떻게 살 수 있고 구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결을 계속 시켜드렸고 최근에도 멀리 호남에서 한 분이 그것을 사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구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연락을 받은 것은 아주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경험하면, 내가 그 능력을 맛보면, 그 기적을 경험하면 전도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전도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면역력이 혹시 안 좋은 분들이 있으면 제가 효과를 봤던 에키네시아를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받고 경험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거를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그 고난 속에서, 그 잡혀가는 감옥 속에서, 그리고 죽기 바로 직전에 사도행전 26장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가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님, 그가 경험한 성령의 은혜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먼저 구하고 그리하여 참된 전도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선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28장 30절과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울이 죽기 전까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가지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였고요. 두 번째, 공동체,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여야 됐고요.
네, 그리고 헌신하는 일꾼들로 세워지는 교회여야 하고요.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선교까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이 대여섯 가지 중에서 얼만큼 더 담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많이 닮았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가 우리 안흥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경험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경험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흥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우리 안흥교회에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원리대로 실천하여 우리 교회가 수일대로 부흥하고 영혼들을 끊임없이 구원하는,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차고 넘치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안흥교회의 초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